예,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읽습니다. 신약성경 143쪽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을 묵상하게 돼서 참으로 기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기쁨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충만한 역사가 항상 삶의 각 구석구석마다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신성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같이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요한복음은 성경에서 가장 수준 높은 복음서라고 보여집니다. 뭐 수준의 높낮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후대에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므로 초창기에 마가복음의 약간 투박한 그런 예수님의 직접적인 증명보다는 굉장히 신학화된 굉장히 고급스러운 여러 가지 표현들, 당시의 헬라 철학을 다 동원한, 그래서 어떤 유대교나 다른 종교 위에 기독교가 신앙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이게 보여주려고 요한이 끝까지 또 요한이 직접 혼자 다 했다 이렇게 보기도 어려운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만 요한 공동체에 여러 수준 높은 사람들이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서 시도하여 나온 특별한 작품이 요한복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성자 예수님의 본질의 차원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기능적으로 그냥 아들로 존재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과 동등한, 즉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다는 인식하에 예수님의 신성을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장 1절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로고스, 즉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복음의 실체요, 또 예수님이 선재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시작되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이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게 너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신성을 말한 결과로 바리새인들이 본격적으로 이 말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이래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끝쯤 가면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앙 고백으로 고백할 때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 성경적으로는 의심이 많았다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목에 난 자국과 여러 허리에 난 자국을 직접 넣어보고 이 입체적인 공간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그 상황을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예수님은 그냥 다른 육체적으로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주님 퀴리오스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등된 진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인 것을 고백했다 이 말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로서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인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 목적을 기록해 놓은 거기에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 기록 목적이 압축되어 있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표시해 놓고 항상 거기서부터 화살표로 다시 한 장 한 장 한 장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소개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기록 목적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그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기록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성을 가졌다.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 흔들리고 있었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어요. 이때가 AD 70년 넘어서는 때인데 AD 70년에 이미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정복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기독교인은 다 피신해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고 기독교를 향하여 비난하고 막 정오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좋아하시네 다 도망가 놓고 그런 상황에 의심을 받을 때 요한 공동체는 정확하게 이 점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기독교가 무시당하고 비난당하고 정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독교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혀 하나님이 아니고 생명을 주지 않는 신성을 못 가지고 구원의 길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우리는 모양만 있는 기독교, 건물만 화려한 기독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정확히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신성은 복음의 능력으로 절대 능력으로 그 자리에서 지금도 나타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권위,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삶에서 믿고 선포하는 일 주저없이 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선포인데요, 이 위대한 선포고, 이거는 정말로 다른 가치와 여러분 비교 불가급의 최고의 이 선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 신앙의 근거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만물의 근원을 살필 때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그랬어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 물에서부터 물이 흘러가서 그 안에 생명이 깃들고 그걸 먹고 살고, 거기서 깃대서 나무도 살고 또 호흡하고 공기를 먹고 살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에요.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다 그랬어요. 만물의 근원이 공기다. 여러분, 공기 없이 뭔가, 산소 없이 뭔가 되는 게 있습니까? 이 지구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게 존재하는 겁니다. 생명력 있게. 그리고 헬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은 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불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다 태우는 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물이다, 공기다, 불이다, 그 외에도 만물의 근원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만물의 근원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가장 잘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2절 3절에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그 존재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저희 표현으로는 한마디로 끝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 사역이 이루어졌고 온 우주 만물이 그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제가 몇 번 강조해 드린 구절인데, 사도 바울이 신학을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든 불교와 세상의 철학을 다 망라한 엄청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윤회설도 있고, 이게 모든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가는 걸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나오고 거기서 첫 출발 말미암고 또 주님께로 다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근원이자 주제자는 누구냐?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엄청난 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역사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근원? 야, 그거는 그냥 33세 때 죽을 때 그냥 끝난 거지.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을 지금 땡기러 와가지고 그분이 무슨 신앙의 대상화 시킨 거는 그 기독교가 만든 거지. 바울이 기독교를 만드는 거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인성적으로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셨지만 만물의 처음부터 계셨던 만물의 주제자고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신성이 부인되거나 예수님이 신성이 부인되거나 만물의 근원이 여러분 부인되면 이거 심각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십자가의 구원도 부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에 피 흘리신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거듭나서 생명으로 간다는 그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토대도 흔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부터 시작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서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될 그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속 사역이 그분으로부터 완수됐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출발할 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부인됐다. 큰일 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그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관계. 여러분,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 우리의 빛이다. 우리가 죄와
짝을 하면서 어둠에 있었는데 이 생명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는 드디어 어둠에서 탈출하게 된 빛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요?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빛의 관계를 맺고 있어요.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빛으로 비추시네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걸 담고 있는 찬양을 통하여 우리는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는 단어가 약 36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점을 정확히 수도 없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죽음이라는 문제, 죽음 때문에 찾아오는 이 엄청난 어둠의 영역에 우리는 인간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유한합니다.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런 한계와 유한한 인간에게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이요 빛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것은 죽음의 유한함이 영생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근원이자 생명이십니다. 예수 생명 없는, 예수 빛 없는 존재는 말 그대로 어둠이에요. 그저 종교만 입만 예수를 기독교를 믿는 것이,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빛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성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빛이라.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는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어둠의 죄악과 짝하며 죄의 길로 속히 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 되시고 그 생명 때문에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러분 속히 제시하고 빨리 제시하고 정확히 제시하고 건져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빛인데 나만 그 생명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다 죽고 다 어둠의 길로 가고 어둠의 자식으로서 죄와 짝하다가 멸망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지. 기억하시고 이 생명 빛 되신 예수님 날마다 증명해 보이고 또 정언하여 저들을 어둠에서 죄에서 건져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해야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실상은 어떠냐? 보니까 5절에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6절 8절에 요한이 아무리 정언해도 정언하러 왔는데 빛에 대해서 정언했는데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고 했는데 안 믿었다고 그랬어요. 10절에는 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좀 알아가려고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법을 알려고 이 책 저 책 성공 관련된 책도 있고 또 부모의 말도 듣고 선생님의 말도 믿는데 그래서 깨닫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게 소중한 줄도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심지어 11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것은 어둠에 있기 때문에. 어둠. 아직도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있고 심지어는 나는 인정하지 않지만
죄의 뿌리가 있는데도 나는 뭐 이미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어설프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니, 죄 가운데 있으니, 이게 실상인데, 이게 이 세상의 실상인데, 그러니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알고 믿고 어떻게 영접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이 어둠을 극복하고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불신자를 보면 병부터 고치라고 뭐 코치를 하고 여러분 기도를 해주기보다 그분을,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또 생명의 주관자로 영접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백지전도법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쳤다, 이렇게 돼야 그분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병은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으로 고칠 수 있어요. 그 빛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다 외우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사는 이 엄청난 레벨의, 영적인 레벨의 사람과 그냥 세상에 속하여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의 영적인 레벨은,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만 믿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별거 없이 믿게 되겠지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니, 여러분 이 영접의 이 귀중함과 이 소중함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14절에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영접하여 딱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하셔서 보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있는 모든 은혜, 모든 진리가 그 안에 다 충만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온 세계, 영적인 모든 세계 은혜와 모든 진리가, 쇠하거나 변질되지 않는, 꺾이지 않는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으시고,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항상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